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자,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람이 내 교훈에 논하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문자 받고 사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너 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손이 곧 가져서 이 세상에 퍼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 또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1장 1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근거하면 예수님 누구시냐면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자, 구원자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임명한? 하나님이 임명한 권위 있으신 분이 임명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만 누구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성령을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주신다고요? 구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태초의 인간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시험들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고 있던 그리고 태초에 처음 인류가 받았던 시험하고 동일한 시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을 다 낙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자리에 오셔서 그 시험을 정확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뭐가 있으시다?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시다.
이 나라는요, 타락한 이후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 사단은 우리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는 불법이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불법입니다. 즉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요한일서에 보면요, breaking God's la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법이긴 법인데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breaking,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나라는 독재자가 누구냐면 사단인데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요. 열심히 죄 지어라, 열심히 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싹쓸 줄게.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죽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이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실컷 죄 짓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죽음이 끝나는가? 아니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심판을 인식하고 사는지 안 하고 사는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삶의 패턴만 조금만 관찰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심판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요? 이게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묵상. 하나님의 백성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묵상 곰곰이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럼 뭘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 거절당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 이 많은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묵상할 때 대충 읽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많은 무리하고 다른 소수, 이걸 결론 내리고 그렇게 읽어버리죠. 전혀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 말씀 왜 주셨습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니에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그 문 앞에서 분명히 나 살해승전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 말씀을 읽었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그 자가 내가 될 줄이야. 여러분, 그 소리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뭐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즉시 마태복음 7장이 기억날 것입니다. 난 거절당했구나 이제. 그 사람 여러분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남 얘기하듯이 뭐 옛날 동화책 읽듯이 성경을 읽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프랙티컬한 책입니다. 2000년 전의 책이지만 현대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탁 쪼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진단하고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구주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수뇌부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동시에 모두 무너져요? 죄도 무너지고 사망 권세도 무너집니다. 전부 다 박살난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로 뭐 하라? 들어오라. 주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이 들어온 것 자체가 구원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외적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우리 평생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았으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첫 번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소리가 내가 같지 아니하니라. 자, 보통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하셨길래 놀랐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잘한다 이게 아니라 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리고 비교급이 나와 있는데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교했어요. 굉장히 고리타분한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 한 장 한 장 피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십전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너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할 수 있는가? 규례들을 하나 둘.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법만큼 따고는 학문이 없습니다. 하나 둘 외워놔. 어떤 법은 나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법 같죠?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래도 좀 재밌는데 전혀 내가 일평생 네 삶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법조문 가지고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설교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요, 태도, 제스처, 혹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확신에 찬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26절 잠깐 보세요.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 보시면요, 권위 있긴 권위 있는데 무슨 교훈이요? 새 교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내용 자체가 센세이셔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설교했던 내용하고 완전 달랐어요. 그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놀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28절 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요, 마가복음 오늘 읽어보는 건 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8절 29절은요 산상수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를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당연히 지역적인 설교 안 하셨죠? 자, 일단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는 이겁니다. 서기관들은요, 설교를 할 때 남 얘기하듯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이 얘기했더라, 누구가 저 얘기했더라. 오늘도 설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누구 목사가 이 얘기했더라, 저 목사가 여기 했더라, 또 무슨 학자가 이 얘기했더라. 그리고 내용들도 별로 와닿지 않는, 나하고 별 상관없는 내용들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들이 최고의 권위자로서 인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근데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전부 다 누구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하세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입법자이세요. 맞죠? 법을 뭐 하신 자예요? 구약의 율법을 제정하신 자이시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 법대로 모아서 나중에 심판. 우리 한국은 삼권 분립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구주께 다 일임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 법대로 심판할 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명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런 형제를 대하여 라가 미워하는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율법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신으로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범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구약성경에서 규정한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죄를 드러내세요? 마음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 죄인이야,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예수님 또 무엇을 설교하셨는가? 예수님 지옥 설교 엄청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겠죠, 모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입법자인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이 법의 진리가 뭔지 말해준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이거 미련한 놈, 뭐 이런 뜻이에요. 욕하는 거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27절.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간음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말대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그 다음 5장 20절 가보세요.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죄를 짓는 자마다 뭐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저는 오늘 교회,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가? 심판이 설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바쁘시잖아요. 다들 바쁘시죠? 교회 왜 나오세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1번 할 일이 없어서. 2번 불심을 왜? 동의하나 보다. 저는 할 일 많았습니다. 갈 곳도 많았습니다. 근데
딱 지옥의 공포를 딱 체험하니까 이거 말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내 자신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 생명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거 정말 보게 된 사람이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천국보다 지옥 설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없나 봐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좀 편하게 좀 해주시죠.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지옥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 사랑하면 지옥 설교해 안 해요? 합니다. 지옥 설교를 안 듣든 간에 결국 지옥 갈 건데 알려줘야죠. 살기를 알려줘야죠. 예수님은 지옥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하나 더 봅시다. 20, 아까 읽었지만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서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 못 박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기에서,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 설계 포인트는 처음에 첫 번째 딱 너는 죄인이야. 두 번째 너는 심판받아.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사탄의 나라에서 포로된 너희들, 죄를 짓고 이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독재자 안에서 아주 신음하고 있는 너희들, 그 나라 가운데 주님 신적 침입자로서 공수부대처럼 투입하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적의 수뇌부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무거운 짐이 있어.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제일 센세이션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새로웠을 거예요.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으면 짐이 계속 어깨에 지어지기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와서 짐을 처음에 먼저 지어주죠. 근데 그 짐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하셔서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게 짐을 어깨 위에 다 짊어지신 다음에 중요한 거 마지막에 그 짐을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쉬어라. 야, 이거 듣고 야, 무슨 설교가 이러냐.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그 확신과 태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태도 속에서 그 확신과 자신감과 그게 넘쳐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였어요. 심지어 지금 오늘 설교는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가버나움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첫 설교로 등장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시면요, 가버나움 전에 어디서 먼저 하시냐면 나사렛에서 먼저 하세요. 나사렛은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는 듣는데 사람들이 놀랐는데 보니까 옛날 내가 붕어빵 살 때 그놈 아니야? 내가 아이스크림 살 때 그놈 아니야?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투영되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까요? 제 모교에 거기 가면요 저희 목사를 안 봅니다. 심지어 제가 제자교회 있을 때 그 청년부로 있었던 교회 가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만나도 그들은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형, 오빠 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지체들하고 가는데 그 제자교회 지체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를 막 형, 오빠 부르면요. 여기 있는 교회 지체들이 굉장히 그 쇼킹하게 느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옛날 모습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놀라운데 옛날에 그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제일 기저귀 갈아줬는데, 내가 제일 뭐뭐 해줬는데. 그러니까 권세는 있는 것 같은데 놀랍긴 한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고향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예수님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더더욱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탁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그때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이 등장하는데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자, 우리 요거 본문 돌아오십시오. 마가복음 1장 돌아오시면 자,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더러운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마가복음에 근거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돌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너 지금 사탄의 나라에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빨리 옮기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인정하지 않겠지만 너 주변에 지금 뭐가 있어? 사단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콧방 느꼈겠죠. 무슨 사단이야? 오늘날 더더욱 그렇죠. 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사단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방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당시에 회당에는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병환자고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발각됐어요? 회당. 그 이상은 뭐예요? 귀신 들려 있었지만 발각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아는 전 제자학교 있을 때 그 귀신 들려서 나간 그 체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지체는요, 그 청년 때 그 귀신 들린 게 들어왔는데, 그 축사 사역하라고 그 방에 끌고 들어와서 얘기해 보니까 3살 때 들어왔대요. 3살.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발각된 거예요. 지금 뭡니까? 회당에서 저는 이 귀신이 나간 게 예수님이 설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설교했겠어요? 내가 이 나라, 내가 이곳에 사단의 나라에 침입자였다. 내가 이 나라를 뭐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설교하셨겠죠. 누가 듣고 괴로워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듣고 괴로워했겠죠. 그리고 이제 발각되고 드러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헛소리가 아니야. 실제야, 실제.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 그리고 내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너네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 거야? 마귀한테 붙들려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귀신이 나가는 이 역사를, 또 병이 고침받는 역사, 저는요 열방교회 앞으로 방향을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선포고 하나는 성령의 전인적 치유 사역. 그리고 마태복음도요 5, 6, 7장은요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요 8, 9장은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5, 6, 7, 8, 9 앞에 하고 뒤에요 그 사역을 서론과 결론으로 딱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는 가르치시고요 하나는 고치시고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저는 열방교회도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봐야 됩니다. 이거 무슨 목사 귀신 얘기하고 마귀가 떠나갔다는 얘기하고 무슨 20세기에 무슨 그 마귀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간청한 것도 아니고 뭐합니까? 귀신들에게 명한즉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도 순종하는 권세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비추신 거야? 예수님만 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 있는 신적 침입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기적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권세 있는 교훈이다. 자, 중요한 거는 그들이 반응을 했는가. 이런 아무리 권위가 있어봤자 반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확성기를 대고 이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이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외쳐대도 10번 듣고 100번 들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권세 앞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훨씬 많죠. 맞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들이 너 무시하고 너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 뜻이 아니에요. 왜요? 네의 연소함을 보고 너를 업신여기면 네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선포하는 인용하는 성경 구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통로는 절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커는 막 지지거리고 막 이상한 스피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경고 방송이 제대로 된 소리 나면 대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의 질을 따지지 마시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내용을 따지십시오. 만약 그 내용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내용이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 누가복음 한번 4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읽었지만 16절 4장 16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 에서 배책을 받으시다. 아까 고양 코 흘리게 혹은 붕어빵 했던 그놈 22절 보십시오.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신적 침입자로서 구약을 성취해서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갖고 들어왔다. 근데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뭐하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사 박영선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아들 아니냐. 목동에 살았던 그놈 아니냐. 제 옛날에 애들 막 괴롭히고 다녔던 그놈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아유 스피커치. 여러분 경고방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골에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성되게 되고 경고방송이 나오는데 지지거리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근데 분명히 내게 뭔가 내용이 딱 잡혔어요. 이제 공습이 떨어진다. 끝밥 도망가야 돼. 벙커 들어가야 된다. 대피해야죠. 근데 계속 질 따지면서 저 스피커 왜 저러지?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면 뭐도 박살난 거예요? 죄의 권세도 박살났고 또 뭐도요? 사망의 권세. 저는 어제 이걸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 결국 인간의 최종적 원수는 사망입니다. 맞죠? 모든 인간이 결국 다 누리다가 결국 사망 때문에 다 끝나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어제 제가 다시 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딱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딱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야, 저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예수님 그 가정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하고 그리고 마르다하고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하고 엄청난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가서 펑펑 예수님도 우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자체, 그들이 불쌍해서 그것도 1차적 목적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시면 40절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지 못할 자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42절 뒷부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42절 뒷부분 다시. 아버지께서 누구를?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말이 이겁니다. 저를 잘 주목하십시오. 너희들 잘 들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나는 아버지께서 사탄의 나라에 포로된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신적 침입자야.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특별히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뭐한 거야? 박살낸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뭐한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셔야 돼요. 저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나사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겠죠? 왜요? 나사로 지금 없잖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 그러면 아마 나사로는 지금 아마 부흥 강사로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두 번째 장례식을 치렀을 때 분위기 완전 달랐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신자들도 죽습니다. 맞죠? 근데 신자들은 왜 죽습니까? 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체, 새 육신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이 옷을 뭐하는 거다? 벗겨내는 것이다. 해석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임종하게 될 때, 또 여러분들이 임종 석상에서 이러한 진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 장례식장에서 옛날 이야기 끄적대면서 과거 회담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입장 바꿔놓고 위로하는 입장이 아니라 위로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위로 전혀 안 됩니다.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문제가 끝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선임 부목사님이 저한테 너 장례식장 가서 설교할 때 절대로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 감사하다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들 앞에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냐, 이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더더욱 감사해야죠. 이 몸뚱아리, 이 썩은 몸뚱아리 벗게 해주셨는데 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전제가 중요하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아시죠? 자,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데 그 목사님 얼마나 정직하게 설교하셨냐면 이렇게까지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죽으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지옥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다가 나중에 결국 거길 쫓겨나고 결국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가게 돼요. 보십시오. 그 설교를 할 때 최근에 죽었던 그 사람의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 쫓아서 목사, 그럼 우리 아버지 지금 지옥 가 계신다는 겁니까? 뭐하면 따지겠죠. 근데 목회자 양심상 분명히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 교회가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접을 찍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근거합니다. 심지어 설교자도 기적을 해내도 그 사람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전혀 삶의 변형도 없고 가치관도 변화 없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고 교회만 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 천국 갔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면 모르겠어요. 저 사람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확신에 차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가서 제가 장례식장 가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저 아마 그런 장례식장에 제가 웬만해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살아 생전에 복음 증거하십시오. 살아 생전에 기도하십시오. 장례식 가보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제 적용만 하고 정리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은 지금 오늘도 재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런 똑같이 설교했어요. 죄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설교와 사도의 설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설교해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우리는 그 나라를 저분이 갖고 오셨으니까 저분을 믿어라. 이 차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선포할 때 누가 부어주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며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힘있게 그 사람을 파고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한 번에 제압하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역에서 실패했습니까? 당신은 권위 있게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이 없었다. 마가복음 9장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하고 믿음이 연관되어 있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권세를 못 느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선포는 캐리그만데 그거는 그 영혼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을 복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또 사도들이 설교할 때, 또 다른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오시면 따뜻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도록 다 나와 있죠.
죄는 뭐예요?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즉 예수님이 신적 침입자로서 너의 유일한 의 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성령님이 종합적으로 가르치셔서 우리를 회심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필요한가? 사역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사도들이 했던 설교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 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땅이 진동합니다. 거기에서 권세가 느껴졌어요. 2019년 열방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시기 원합니다. 권위 부복하십시오. 그리고 권위 부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말씀을요,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따라서 묵상하자. 묵상하십시오. 지옥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걸 묵상하시고 지옥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비명질 거를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권위를 느끼고 참되게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가 빠져있는 현 주소를 깨닫게 하소서. 사단의 나라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결국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현 주소를 깨닫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신적 침입자로서 이 질서를 깨시고 새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날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곧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깨닫게 하소서.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묵상하게 하소서.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 있는 교훈이 우리 열방교회에서 재현되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무엇보다도 사단에게 억압당하고 포로된 모든 자들이 해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